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본서의 지필 동기와 관련한 말씀이었죠. 본단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요한은 5절 전반절이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여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듣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전하는 말은 주님 생전에 가르침받은 바 그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이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을 나타내고 이는 다시 진리와 의로 자주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신학자 플루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랑이고 지적인 면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던데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일점의 흠도 또 점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의 통찰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그분 앞에 서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추악성의 간격이 너무
크고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죠. 즉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은 죄와 악, 즉 불의를 뜻한 상징적 표현이죠. 이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전용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코티아가 신약 성경에서 모두 16번 사용이 됐는데요. 그 중에 14번이 요한 저서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럴 때 이 조금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것도 아닌 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그 어떠한 어두움도 아무리 작은 불의함도 일절 없다 그런 뜻이죠. 실상 빛 앞의 어두움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악의나 불의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빛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성, 전지전능하심의 완전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왜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할 성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성도가 그와의 교제를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만일이라는 말은 이 문장이 가정적 논술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즉 어떤 가정을 제시하고 그 가정한 것이 사실과 모순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는 논법입니다. 이러한 논법 역시 요한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한은 본장에서만도 반복해서 이러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논법이
요한 1서에서만 모두 16회가 나타납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가정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뒤에 나오는 실제적 사실과 논리적으로 부합될 때 그게 진실이고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제시한 실제적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는 부합되는 게 아니라 상반되고 상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으로 말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한 발언입니다. 즉 진리 가운데 행함을 가리킨 표현인 거죠.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진리를 순종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귐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불의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이며 실상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순히 지적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개의치 않았죠.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그런 깨달음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동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같은 뜻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영적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를 소유한 자들은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것은 육체의 죄는 결코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저들은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았고 이러한 잘못된 이론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본성과 경험에서도 보면 저들의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사귐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훼손하는 것 역시 명백합니다. 어두움이 빛 앞에 설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이 죄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이 빛이신 주님은 결코 어두움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빛을 떠나 어두움에 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진리를 떠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요한은 다시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은 6절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과 반대 개념이죠. 따라서 이는 진리를 추종하고 따르는 삶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라는 말은.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에 이른다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귐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죠.
즉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는 오직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결코 사귐은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진리와 상관없이 인간들만의 사귐으로 매우 뜨겁고 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사귐,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사귐은 가장 먼저 빛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진리 안에 거하면 그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사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믿음의 성장, 다시 말하면 성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얼핏 문장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은 조건과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를 기본 구원과 관련한 죄사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원어의 의미에서 보다 명료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문법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법적인 그 깨끗이 그 칭의가 아닌 거죠. 성도의 심령의 상태와 관련한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칭의는, 깨끗함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처럼 주님의 대속의 효력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면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지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고 이어진 11절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해졌고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믿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차원의 지금 칭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때마다 성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져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법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제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도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대속의 효력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 죄사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실제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은 그 정도에 비례해서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지고 성장해 가면 주님과의 교제 역시도 그 정도와 깊이를 더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만이 자신의 믿음 역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다분히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행하면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면 도리어 역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주님과의 사귐까지도 점차 그 정도가 희박해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과의 사귐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와 단절된 삶, 즉 자신의 심령의 깨끗함이나 믿음의 성화 성장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은 본소의 수신자들에게 어두움의 일을 떨쳐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진실된 고백과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 요한은 진리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은 뜻에서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특히 당대에 성행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바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이 영지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영만 받는 것으로 인식을 했죠.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해 영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믿는 자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때문에 교회가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우는 박옥수의 구원파죠. 이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후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고 진리를 순종코자 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는 자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이 자답을 한 거죠.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칭의는 구속 원리의 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깨끗해졌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거죠. 때문에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그런 행태는 하나님까지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가 누구에겐가 미혹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속인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따라서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인 것이고 자기 기만이라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경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생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분명하겠죠. 따라서 그런 자에게는 결코 진리가 그 속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진리를 깨닫는 시발점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주훈 중 8복의 교훈에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람은 때를 넘기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성도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만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이어진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는 앞에 8절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여기서의 죄 역시 칭의나 구원과 관련한 죄를 말함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접하게 되고 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면 어찌 되는가? 그리고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징계로 다스리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면 그의 상응한 징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징계를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의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줬기 때문에 또 사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함은 징계하시지 않는 사함. 그리고 사해주심을 이야기하면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이는 신실하심과 올바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명인 거죠. 이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리를 떠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위한 삶을 살았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 후 탕자는 모든 것을 이룬 연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더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본문의 죄사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씀함인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것 역시 징계의 일환입니다. 만일 저가 집을 나간 뒤 곧바로 뉘우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는 징계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산을 다 탕진한 후에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왔다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가혹한 현실은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기회는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징계는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저가 거기에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바울의 다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 탕자가
거기서도 안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육신을 버리시고 영혼만 구해 주셨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거기에 더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하시며에 해당하는 이 문자적 의미는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용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고, 경제적 의미로는 빚을 탕감받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종교적인 뜻에서는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징계를 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7절과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령의 상태가 정결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본 단락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그중 하나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세속적 삶의 양태를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를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태도를 지목을 한 것입니다. 실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자세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에게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었기에 저는 그 시대에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겸손함이 있었기에 구속사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는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기본적 원리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것이 곧 믿음의 성장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되 자신을 겸손한 낮은 자리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옵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화 성장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